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 49장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는 주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모든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뭐 길가, 뭐 돌짝밭, 가시떨기. 제일 좋은 거는 무슨 밭일까요? 좋은 땅, 좋은 땅 옥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요, 시편 1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가지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한 장만 넘겨보면 나오죠.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2장 1절에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여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뭘 힘썼다는 겁니까?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여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힘주며 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여러분이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에 힘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일에 바울은요 힘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고 심지어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릴 때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청년부 회장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거지, 교회가 진짜 말하는,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복음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복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아까 우리 청년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둠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둠인지도 모르고요,
빛이 비추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 참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캄캄한 인생에서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죄책감과 죄의 권세 속에 살다가 죄사함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말해줍니다. 창조 원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원리는 행복의 원리임을 꼭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만든 사람, 만든 목적, 사용 설명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용 설명서는요, 성경 말씀에 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인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영혼을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개도 소도 닭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 참 행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인생이요, 창조 원리가 깨지면서부터 행복의 원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겁니다. 창조 원리가 깨지니까 행복의 원리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오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서서히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정신문제, 영적 문제 고통 쫙 당하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왜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따라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모든 운명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지옥 권세,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행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 받은 이 가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 축복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 여러분들 진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현장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 가치가 깨달아지는데, 정말 내 모습 보면서 또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많이 보면서 어느 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알는 것이고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구나. 저는 어느 날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단 내린 겁니다. 내 남은 인생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얼마나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방황하는 그런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져있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셔서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인생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저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인 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이게 있었어요. 각인된 게 있고요, 뿌리 내린 게 있고, 체질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에게 머리에 새겨진 게 있다니까요. 각인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잘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땡기고, 술이 땡기고, 도박이 땡기고, 마약이 땡기고, 돈이 땡기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고 집착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도 터지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또 그것이요, 이 세상 것으로 각인되면서 자라오면서 우리에게요,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특히 이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요, 나도 모르게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나의 체질이 있다니까요. 자, 어떤 체질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고집이 심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만 만나면요 어디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잠수 타기도 하고요, 막 어떤 사람 막 스트레스 풀기, 자기 나름대로 이런 체질이 딱 형성된단 말이죠. 이게요, 나도 모르게요, 딱 틀이 돼가지고요, 여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는데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하나도 안 즐겁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돌아와야 즐거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각인된 거는 세상의 즐거움이 딱 각인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근본적으로 진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좀 찾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 남자친구가 너무 유머스럽고 즐겁대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즐거워서 교제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해보니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안 웃겨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등 생기는 겁니다. 즐겁게 해주고 웃겨줘가지고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해주면 그 기쁨, 행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여자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즐거워. 안 웃겨줘도 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설교가 즐거워야 됩니까? 그럼 즐거워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한다면은 내가 좀 안 즐겁게 설교하면 요즘 내 별로 안 웃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조건 때문에 뭘 좋아해서는 안 돼요. 나를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전도학교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거에 각인돼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상처, 뿔이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체질을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기 싫던 교회가 내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이걸 보면 안 돼요. 드러난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아, 이걸 보면서요, 그래, 저 사람 나름대로 복음을 모르고 이 놓쳤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봐도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사람들의 이해를 받고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 하던 그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포장지, 껍데기 그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실질적이고요, 정말로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불신자 시절, 애국, 종교생활하는 시절, 광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피 바르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가나안 땅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뒤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뀌길 원하고 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던져주시면서 진짜 근본을 뒤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근본이 안 바뀐 채 목회가 너무 잘 되고 교회가 잘 나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 한 명 보기를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성도는 이뻐 보이고 날 힘들게 하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요 내가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시간표를 더디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살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뒤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했던 이걸로요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집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도 못하고 내 배도 다 터지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 모르고 이리 왔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바뀌는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은 뒤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와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을 바꾸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탕을 바꾸시고 있는 중이에요. 교만할 것도 없고 들뜰 것도 없고 정확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 승부 보겠다. 그렇잖아요. 뭐가 두려울 게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오늘 새롭게 바뀌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 인생이 재창조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주변의 사람을 쳐다보세요.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는 잘 안 바뀌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요.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감춰 넣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재창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문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숨은 축복,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날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제게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마음, 실제로는 안 믿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뒤바꾸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게요 진짜 믿음을 다. 여러분 오늘 재창조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재창조되시는 진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재창조로 이미
그 축복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여러분 다른 거 살리지 말고요. 일단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어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컨디션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라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와 가문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는 모든 걸 다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의 이상한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일리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만들어놨더니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싸우고요.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하나 몰라서 현장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만 찾으면 되는데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같이 답이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시면서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게 하고요. 두고 보세요. 마지막 사명.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준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영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무슨 눈?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당한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눈은 뭐라고요? 그 어떤 것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따는 영적 문제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님 중에 약간 인포먼스 한 분 계세요. 악명 높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저하고 소통 잘 됩니다. 저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전 소통 가능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눈입니다. 이 눈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그 사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잘못 본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눈으로 쳐다보면요 진짜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당신은 가지다. 붙어만 있으면 살아난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때로는 이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을 때도 많이 생각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입장이고.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느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 묵상이라 그랬잖아요. 묵상이 뭡니까?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카톡방, 우리 교회 카톡방에 아까 올린 찬양 제목 뭔지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무슨 옛날 교회 같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거 1절 하는데요. 그거 한 구절 하는데요. 내 마음의 근심이 확. 그래,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데 뭔 근심할 게 있냐. 내가 하나님이 내 꼬라지 보고 내 수준 보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게 아니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뭘 근심할 게 있냐. 그 한 구절 찬양하는데도요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와 눈에는요 하루 종일 세상의 것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세상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세상의 것이요 24시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단 10분 동안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밤 8시인가요? 9시인가요?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모든 전기를 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여러분 지구에서 안 사십니까? 어제 지구의 날이었거든요. 모든 전원을 10분 동안 다 껐잖아요. 여러분 안 껐는가 본데 그래가지고 신문 읽어보니까요 모든 불을 다 끄니까 서울시에 그제서야 뭐가 보인다? 달빛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빛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전부 인공적인 빛을 가지고 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불을 끄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인공적인 것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잠시 쉽게 말하면 멈추는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것으로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게임으로, 하루 종일 세상 생각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술로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달리잖아요. 그거 잠시 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 그래, 잠시 멈추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압니까?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시간표에 우리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표. 두 번째, 교회와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표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교단 전체가요 이제 복음으로 함께 되어서 움직일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깨달음. 제가 10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는 사람들 다 응답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크고 안 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황폐한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심겨진 복받은 나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먹고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냥 자라면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열매도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다고요?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고요, 만사 형통, 그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거. 여러분, 복음도 없는 사람이, 복도 못 받은 사람이 인생이 잘 나간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참된 가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로 충만해가지고 잘 나간다? 그 인생 언제까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마치 고속도로처럼요, 이 고속도로에 딱 막힌 산이 있을 때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이게 형통입니다. 눈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있는데 나는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탁 뚫어주셔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를요 견인하듯이 쫙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주 중요한 지금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있어도요, 그게 여러분들을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좀 멀리 있는데 새벽마다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항상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메뉴에 있습니다. 쭉 나에게 하는 메시지들이 쫙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압니까? 내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원래는 어떤 거에도 묶이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절대로 묶이지 마라. 절대로 뭐에 잡히지 마라. 그게 항상 적혀 있습니다. 제가 스승한테 배운 겁니다. 어떤 기쁜 일에도 들뜨지 마라. 어떤 안 좋은 연약함에도 묶이지 마라. 잡히지 마라. 실수했더라도 거기 묶이지 말아라. 그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이 올 길을 닦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축복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올무에도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본질이 새롭게 뒤바뀌는, 근본이 뒤바뀌는 그러한 축복부터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증가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진정한 깨달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